우리 지금 계속해서 오늘 또 하루, 지금 이런 말씀 많이 받고 있죠. 여기서 오늘이 어떠해야 된다? 나의 하루가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은 뭘 해야 된다? 이 모든 것에서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지? 내가 집중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나에게 각인되어지는 것이니까 그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눈을 떴을 때 어디에, 그리고 또 하루를 보내고 있는 그 모든 여정에서는 어디에다가 집중되고 있냐, 그리고 하루가 마무리될 때는 어떻게 집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하루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집중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각인되어지고 그게 바로 뿌리 내려지고 이게 체질되어진다는 거죠. 그죠? 이게 우리가 전도자의 삶도 21가지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느냐?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딱 요거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는 거. 그거 원하시는 거죠. 지금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길 원하시는 거죠. 그죠? 앞으로 오게 될 모든 세대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원하시는 겁니다. 그럼 내가 뭔가 집중한다는 것은 그것에 함께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내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렇게 돈 걱정을 시작한다면 나는 사실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만 나의 모든 생각이 돈과 맞물려서 같이 동거하는 겁니다. 나의 오늘 생각이 무엇으로 이렇게 돌아가느냐, 나의 오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내 영혼이 무엇으로 뿌리 내려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또 아침 이야기야, 또 낮이야, 또 밤이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로 집중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나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동안에 내가 역사 대대로 우리 가정 가문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해서 고통받았던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는 진짜 믿음의 사람,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축복이, 바톤이 전달되어지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그걸 평안하게 누리시면 돼요. 아침에 뭐 해야 되지 이렇게 잘해보려고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나랑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누리게 하시려고 주시는 축복의 아침이다.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될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침에 여러분 눈 떴을 때 하나님 안 자니까 이렇게 짜란 하시는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짜란 하는 거야. 아침이야. 내가 너랑 같이 함께하는 아침이야. 내가 너에게 오늘도 은혜를 주는 아침이야. 내가 너에게 역사하고 있는 이 아침이야. 자,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시간에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라고 할 때 하나님이 오케이 알았어 라고 이제 쏟아부어 주시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것을 실제로 우리가 누리길 원합니다. 그것이 가능해진 이유가 뭐냐, 오늘 제목대로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합니까? 함께 할 수 없죠. 이미 창세기 3장 이후로 우리는 완전히 멸망 속에 들어갔으니까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우리 안에 이 생명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진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뭐라고 하시냐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이 아예 말씀하세요.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자체가 부활이고 그리스도가 그 생명이 되어져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성경을 좀 찾아볼까요? 자, 요한복음 2장.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첫 가나에서 그 혼인잔치에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도 그리고 또 성전에 가셔서 계속 말씀하시는 건 뭐냐.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 일을 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 내내 메시아가 올 거야 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반드시 죽어야만 하고 그가 피를 흘려야만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구약 내내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았죠. 아브라함도 예수가 올 그때를 보고 기뻐하고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동일한 거죠. 그죠? 자,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16장. 네, 여러분 항상 우리가 보는 건 13절, 20절인데요. 그 다음 21절 한번 볼까요? 16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이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하며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그가 사단의 모든 권세를 다 멸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그가 부활하셨으며 그가 승천하셨고 지금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 모두에게 이 은혜와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로 그 은혜의 날이고 지금 바로 그 구원의 날인 겁니다. 오늘 나와 만나는 이 사람에게 인생에요. 은혜와 구원의 때가 도달한 것이죠. 그죠? 은혜 받은 자, 구원받은 자가 가는 곳마다 구원받아야 될 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뭐라고 표현할까요? 득실득실한다고 해야 될까요? 가득 차 있는 거죠. 그것에서 하나님 우리를 낮 시간에 만남이라는 축복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먼저 은혜 받은 자, 먼저 구원받는 통해서 오늘 나와 만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죽으심과 부활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완전한 죽으심인 거죠.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는 말씀하고 계시죠. 성경에는 계속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실 것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무엇을 말하느냐? 곧 이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랑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나 그는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증거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말씀하시는데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완전히 가장 낮은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끝내버리신 겁니다. 나의 과거의 모든 문제를 끝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뭐 믿어요? 그 주님이 바로 나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시고 나의 인생의 이제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다 이루신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루 종일 쉴 새 없이 고민하고 걱정할 필요가 사실은 없는 신분인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고민이 많을까요? 우리 새해가 시작된과 동시에 새해의 고민이 또 시작되셨죠,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그죠? 끝이 안 나요. 아니, 신기하지 않아요? 말씀 따라 가는데도 고민을 해요. 우리는 참 그런 것 같아요. 오래되어진 그런 고민과 염려의 체질이 우리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 고민과 그 염려로 사로잡히지 말고, 네 생각과 네 주장 말고 하나님의 것으로 사로잡히는 그 시간들을 가져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못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거 제발 좀 누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건데 왜? 내가 너희 다 줬는데 왜? 다 끝냈는데 뭐가 문제지?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신다. 그래서 뭐 우리 모두가 다 그 응답들을 이제 실제로 확인할 증인으로 하는 우리를 부르셨고요. 그 여정을 지금 걸어가는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에서 볼게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45절에 읽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요.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청년들이고 또 특별히 전도운동할 중요한 이 시대의 주역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항상 좀 가까이 해야 할 겁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러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성경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각인되어질 때 그것이 뿌리 내리고 그것이 체질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체질이냐? 전도자의 체질로 바뀌는 거예요. 기도를 누릴 수밖에 없는 기도 응답받는 그 근본 뿌리가 우리한테 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각인되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나의 생각에 의해서 혹은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서 내가 좌지우지 되지 않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되어져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그 부활과 그리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그 회개가 지금 나에게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오촌 종족에까지 그대로 전달되어질 것이다 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는 누구예요? 그 일에 우리는 증인이다 라고 하신 겁니다. 정말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고 그가 진짜 부활하셨으며 그가 지금 보좌 옆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그 일의 증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만나게 되어지고 너의 모든 과거 오늘 미래 문제 완전 해결되어지는 게 맞아 라고 하는 그 증인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대해서 말씀으로 몇 가지 한번 볼까요? 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요.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었잖아요. 그가 부활하셨어. 사실 우리 인생의 인간은 부활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부활하심으로 그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요.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죠? 원래는 영원한 멸망 속에 있었는데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완전히 옮겨진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8절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0장 28절.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변함이 일어나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로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말고도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그죠?
나의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 자녀죠. 그죠? 하나님 자녀는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져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는 자들인 것이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로,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 주신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같이 볼게요. 여러분 오늘 졸리지는 않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5장에서는 고린도전서 15장 자체가 사실 부활장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부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몇 절만 같이 읽어볼게요. 21절에서 22절. 21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창세기 3장 1절 6절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모두가 다 죽어버렸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죠.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삶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4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면서 생령이 되어졌고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누구냐? 이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그 영이 살려주는 영이 우리에게 우리 영 안에 임한 겁니다. 완전히 죽어버렸던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47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이때 둘째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곧 하늘에서 오신 분이다. 땅에 흙에 속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의 씨가 아니라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신 거고요. 죄가 없는 그분은 하늘에서부터 오신 분이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죽으시고 대성물이 되셨고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자, 49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우리는 흙에 속한 자의 그 형상도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끔 애기들이랑 같이 얘기하다가 하나님의 형상이 뭐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아이들 다양한 표현을 하는데 어떤 애들은 눈이 엄청 크대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볼 수 있답니다. 여러분은 아시죠? 하나님의 형상이 뭐야? 라고 할 때. 그죠? 우리가 이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무엇을 받았습니까?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도 우리한테 임하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살리는 그 영이 우리한테 임하면서 우리는 이제 우리 영이요 살아난 거죠. 그게 어디에 나오죠, 여러분? 오늘도 강단에서 말씀 주셨는데요. 창세기 1장 27절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그런데 하나님을 떠남으로 완전히 죽어버렸던 우리의 영이 다시 이 하늘에 속한 그 형상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가요? 그리고는 2장 7절에 이 모든 생기가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4절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에덴에서 만드신 가정도 회복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회복이 그 시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의 힘, 우리의 가정까지도, 그 말은 나의 삶까지 다 포함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가장 걱정하고 있는 그 미래까지도 완전히 회복되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요. 자, 지금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데 그 예수님께서 그냥 끝이 아니라 뭐라고 하시냐? 그냥 예수님이 죽었어? 그래 예수님 살아났어? 우와 신기하다가 아니라요. 그가 십자가 못 박혀 죽었을 때 창세기 3장에 나도 같이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못을 박히시는 그때 창세기 3장,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 있던 나, 내가 하나님 되겠다고 하는 그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사단에게 속아서 마귀 자녀가 돼 있는 그 내가요.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히실 때 같이 못 박힌 겁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 떠나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거든요. 너무 순하고 너무 착한데 그 인생에 진노가 끊이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그 말은 곧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이고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진노를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노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 내가 바로 십자가에서 같이 못 박혀 죽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았다는 건 멸망 그 자체였던 오늘 말씀대로 그 저주 재앙의 그 원산지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받는 것입니다. 왜? 그 망할 수밖에 없었던 나의 모든 근원이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 죽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라고 하잖아요. 망할 수밖에 없는 나의 모든 근원적인 건 끝났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지금 이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거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대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대요. 그러면 뭐냐? 여러분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너무나 다행이게 그전에는 마귀 자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나 하나님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가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일어난 일인 거죠. 내 과거도 하나님 건데 나의 오늘도 하나님 건데 나의 지금 하고 있는 이 업도 하나님 건데 나의 미래도 하나님 거야.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러면 지금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그리스도는 그 모든 문제 해결하신 창세기 3장 15절에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고 나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란 단어가 얼마나 신기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듣는 메시지가 우리한테 믿음이 주로 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을 가면 성공할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의 지금 우리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으로 잡혀져 있죠. 그래서 언제 이렇게 위축되고 이렇게 소심해져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열심히 못했어. 그래서 좋은 데 가야 되는데 나는 좋은 데 못 간 것 같아. 그리고 뭐 성공하지 못한 것 같아. 그때 자꾸 위축되잖아요. 왜? 나의 믿음에 의하면 지금 나는 뭔가 아닌 건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잡혀 있으니까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의 믿음은 뭐냐? 아니야. 그게 성공이야? 그게 축복이니? 그게 응답이야? 지금 우리는 그게 다 믿음인 거예요. 네, 그게 응답이에요. 그게 축복이죠. 그게 성공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리스도가 다 이뤘다며, 그럼 이거 나한테 주시는 게 응답이고 축복이고 성공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고 그리스도가 끝내셨고 그리스도가 지금 너를 보장하고 계시고 너와 영원히 함께 하실 거라는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응답이고 그게 축복이고 그게 우리한테 성공인 거죠. 그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머리를 잘 굴려본다고 한들 하나님의 머리를 따라갈 수 있나요? 내 아이디어가 아무리 좋다고 한들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플랜이 아무리 완벽하다고 한들 하나님의 완벽함에 뭐 발끝이라도 미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 거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함께 산다는 거예요. 함께 동거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누린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너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 10장 28절인데요. 그거를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요한복음 10장으로 가볼게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28절 끝에 또부터 한번 시작해서 읽겠습니다. 영생을 주시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내 거야 라고 딱 찜하시는 순간은 완벽하게 돼버린 거죠. 완전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생명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잡으시고 너 내 거야 라고 하시는데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걱정할 이유가 없고 두려워할 이유 없고 불안해할 이유가 없는 이유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모든 것들이 우리한테는 사라지는 거죠. 빛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한테 계속 호시탐탐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우리를 밥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이 흑암의 모든 전략이 무너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빼앗아 갈 수가 없대요, 여러분. 그 말씀을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로마서 8장 38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왕이고 제사장이시며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생명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더 이상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다시 방황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죠.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2편 7절에도 말씀하시는데요.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하시거든요. 너 내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침에도 질문하고 또 밤에도 또 확인받고 매사 매시 매 건마다 다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어떠세요? 근데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자꾸 내 생각이 더 강렬해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히려 어릴 때는 훨씬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아. 소소한 것도 하나님 저것 것 같은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하고 묻기도 전에 일단 내 머리부터 먼저 굴려.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데이터베이스에 의해서 판단부터 파닥 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5분만 가지고 안 되나 봐요. 아쉽게도. 아침에 랩넌트 5분만 해라 하시는데 그걸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확신이 올 때까지, 나에게 힘이 올 때까지, 나에게 믿음이 올 때까지 우리는 아침에 좀 더 기도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아침에 눈을 떴는데 지금 뛰쳐나가지 않으면 안 돼. 이제 그런 시간에는 뛰쳐나가시면서라도 우리는 기도해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밤에도 그 시간들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장하시니 하나님의 모든 것들로 힘을 얻고 회복되어지고 충만해질 때까지 우리는 그 시간들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실은 진짜 시간인 거죠. 그게 진짜 하루인 거예요. 나는 그 힘이 나의 진짜 힘이고 보여지는 이 필드에서 나오지는 것들은 사실은 거기에 의해서 등장하는 거예요. 실제 내 안에 있는 이 속에 있는 내면에 있는 내 내공들이 거기서 이렇게 딱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거지. 그게 거기서 내가 아둥바둥 하는 게 나의 진짜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충만히 받는 것이 진짜 나의 힘이고 나의 것이고 그것이 실제로 있을 때 우리가 현장 나갔을 때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현장 살리고 교회도 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확인할 것은 바로 이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임한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입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이 성령의 그 능력이 나에게 입혀져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한다는 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지는 않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면요. 결국은 이 창세기 1장 27절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유업을 받는 것이다라고 하시거든요.
내 혈과 육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살아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음으로 회복되어짐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유업으로 임하는 것인 거예요.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있죠. 그것이 어디에 임합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있을 그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유업으로 임하여진다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어제 기도할 때도 같이 봤었는데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여졌을 때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그리스도에게 하셨던 동일한 역사가 지금 부활의 능력이 임하여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보내시면서도 이 말씀 붙잡고 좀 기도하시면서 응답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에베소서 1장 말씀 볼게요.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곳에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또 부활하셨죠. 다시 살리셨으니까요. 부활하셨고 그리고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의 그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가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는요 21절에 보니까 모든 통치, 권세,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셔서 우리가 말씀을 늘 받았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걸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이 그의 발 아래에 복종케 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이 다 무릎 꿇게 되어져 있어요. 그 복잡하다 못해 나도 지치는 나의 생각도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내 모든 생각은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될지어다. 가끔 만나보면 여러분 진짜 복잡한 생각 가진 사람들 있죠. 그죠? 그래서 막 말씀 나누는데 그 생각의 복잡함 때문에 말씀이 들리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 이 모든 생각은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될지어다. 그래서 무릎 꿇어야죠. 그죠? 사단이 그리스도 이름에 완전히 무릎 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뭐 어린아이들은 안 그럴까요? 똑같죠. 태어난과 동시에 와 있는 영적 문제를 어떻게 이깁니까?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창세기 3장의 문제를 다 들고 태어났는데요. 그렇죠? 그 모든 생각, 그 모든 것들, 가정 가문의 모든 배경까지도 뭐 물리집은 원래 이래. 그 뭐 그리스도가 못하시나요? 아니죠. 완전히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될지어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누구시지라고 봤더니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편에 앉으셔가지고요.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모든 만물을 그 무릎 꿇게 만드시는 그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는 곳마다 사단은 완전히 무릎 꿇게 되어져 있죠. 그가 왕이시니까요. 저주재앙이 떠나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데 저주재앙이 떠나간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것이죠.
우리를 이 빛을 선전하는 선지자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렇죠?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보면 지금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에 읽었던 그 말씀이 그대로 나와져 있어요. 너희가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잖아. 그렇게 되면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역사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말씀 주셨고,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갑시다. 그리고 23절에 볼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지고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이 교회 안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잖아요. 그죠? 나 한 사람 교회지 않아요? 우리가 모이면 교회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역에도 교회를 세우잖아요. 교회는요, 무엇으로 충만한 것이 교회입니까?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응답 속에 올 한 해 우리가 인도 받아갑시다. 자,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24장 26절에서 29절. 46절에서 49절. 같이 볼게요. 다시 펴놓으시고, 자, 요거 펴놓으시고 사도행전 26장에 가봅시다. 이렇게 해놓고 잡아서 사도행전 26장. 예수님이 이렇게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주시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실제로 그대로 그 증거가 바울이라는 증인에게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6장 8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을게요.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에 나타났던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요. 14절에서 18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나타나서 그가 말씀하시기를 18절에 보니까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는 자로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보니까 19절 20절에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사실 누가복음 24장에는 바울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동일하게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의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는데, 그러나 주께서 마지막에 주셨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파하고 많은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회개의 역사일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될 것에 대해서 실제로 이 증인이 여기 딱 등장하는 겁니다. 26장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 증인이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임마누엘 교회 청년부 안에 그 증인이신 여러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이 일의 증인이에요.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셨으며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 만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참된 회개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 증인으로서 합니다. 근데 그걸 누가 가르쳤느냐 보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실제 바울은 그 자리에 없었는데요. 동일하게 예수님이 그에게 가르치신 겁니다.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마지막 당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언약 맞죠?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내가 이거 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거 받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 말은 기도해라, 그것을 누려라, 그 능력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으면 우리 안에 뭐가 세워질까요?
계속 말씀하셨는데 아침에 777 기도하면 어느 날 뭐가 세워집니다라고 하셨어요. 그치? 절대망대가 세워진다 했어요. 절대망대. 바울과 그 전도팀이 누렸던 그 능력과 그 응답들이 우리 안에 동일하게 임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전도하죠? 우리가 막 고민을 했는데 오늘 말씀 주셨는데요. 그게 아니라 절대망대 아나니아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또 바울을 만나게 하셨다. 그래서 전도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 우리가 오늘 누릴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단을 쌓는 그 서밋 타임을 우리는 계속 누리는 겁니다. 그렇죠? 기도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주시면 고맙고 안 주면 그만이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보내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이 시간에 우리에게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하옵소서. 아까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대로 성령과 그 능력을 우리에게 기름부터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온 사람들은 다 귀신에게 눌려서 고통받고 있는 네피림 시대인데요. 하나님 아이들이 태어난과 동시에 영적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데요. 하나님 이들을 해방시키고 그 전도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쏟아부어 주옵소서. 보좌의 모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전무만 응답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상상 초월의 역사를 시공간 초월로 나타내시옵소서. 2, 3지 살리는 그 빛으로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아침에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마음껏 누리시는 응답의 하루, 응답의 오늘, 응답의 지금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오늘 읽었던, 오늘 받았던 모든 말씀들 보시면서 하나님 이 말씀 그대로 이 시간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그대로 나의 현장 가운데 성취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 교회가 그대로 말씀 성취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금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시면서 주님 우리를 선택하셨기에 주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영원한 멸망 속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부산과 전역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이시며 사람의 몸을 땅에 오신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주님 이 시간에 우리 이 나라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2, 3, 7 나라 5천족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망이 한 사람부터 왔습니다. 그러나 부활도 한 분 그리스도로 왔기 때문에 주님 오늘도 이 시간에 주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열방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이 참 생명 얻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늘로부터 속하여 있는 그 그리스도의 그 모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그 구원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현장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의 청년들이 전도자로 부르셨으니 아침마다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회복해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힘이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만드시는 가정과 그 모든 삶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도록 주께서 이 아침에 주께서 날마다 주께서 이 밤마다 주께서 낮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께서 소유하고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결코 놓치지 아니하시고 뺏기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보장하신 하나님의 그 보장하시는 그 역사를 주의 청년들이 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능력이 나를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며 그 능력이 부활의 주를 증거하게 하심에 대해서 아버지 증인들이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진짜 가는 모든 곳에 매여있는 자들이 하나님 노임을 받게 하여 주시며 만나는 모든 자들 중에 귀신에 눌린 자들이 참 자유를 얻는 구원의 역사가 아버지 우리의 평생 가운데 임하여지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안에서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히 충만케 하시고 온전히 그리스도로만 담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만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청년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며 주님이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증인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을 하나님 그 능력을 이 시간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절대 망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망대가 가는 곳마다 절대 여정의 응답을 확인하게 하시며, 그래서 절대 이정표가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1천 다락방, 1천 전도 제자, 전도 특공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며, 하나님 주의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내일도 현장 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로 보게 하시고 부활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마음껏 말씀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